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사전선거 시작이 끝나고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걱정이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망할 거고 우린 사실 망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세상을 생각을 하고 망상을 부려 생각해 보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저런 지지자까지 많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재주예요, 사실. 그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떳떳하고 그거를 변명을 하고 또 그걸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가요. 이 세상에 저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만 내가 좋게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좋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번 윤 대통령 경우에 탄핵이 걸렸는데 탄핵을 할 이유 원인도 안 되고 해설을 안 내게 돼 있는데 탄핵 되는데 어떻게? 참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세상 요리하는 거 지가 맘대로 요리하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을 시키자. 그거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얼마나 성취욕이 느끼겠어요. 악한 놈이 사람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만 봐서는 잔인해서 죽일 수가 없지만 그 죽여서 느끼는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비리가 많고 역대 대통령 치고 저렇게 비리가 많고 저렇게 못된 놈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참 정의감이 없어요. 전 사람들이 정의감이 있으면은 저걸 안 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도 사실 배웠다는 놈 많고 하지만 전부 거기에 와서 엎어져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이낙연이가 김문수 지지한다고 나오는 거는 보면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역대 대통령 김대중에서부터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건 좌파들에 있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매이고 거기에 그걸 따라다니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 다 망했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름에 땡볕에서 나오는 풀을 봐요. 그건 가을에 나오는 잎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죽고 가을에 나오는 생물체가 생겨나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지금 부정선거 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감시단이 왔잖아요. 감시단이 왔는데 그것도 감시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의도 안 오고 이 양반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지하게 부정선거 할 생각을 니들이 그래라 나는 그대로 부정선거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전선거 하는데 부정하는 것이 한두 개가 나타나요? 그냥 사람들의 눈을 감시를 하고 그걸 해도 하고 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표가 지네들 대통령 되면은 부정선거 없었다고 선언하고 덤벼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서 그걸 탄압을 할 거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앉아서 가만히 나라가 이게 부정선거도 좀 옛날보다 죽어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가 일생을 살아온 걸 가지고 이렇게 봐요. 우리가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끝났는 거예요. 낙동강으로 지나면은 터졌으면은 막지 못했으면 부산까지 다 죽었죠. 그런데 그거를 낙동강에서 북한군들을 저지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군을 저지할 수가 없는 게 장비나 훈련이나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그때 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학도병이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엠플린트가 어떻게 얘기가 한국 사람같이 독종인 게 없대요. 총도 쏴보지도 못하고 총도 뭔지도 모르면서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총을 주고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낙동강이 뚫리지가 않았던 거죠.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 그때 소련 경계선에 있는 적은 나라치고 공산국가가 안 된 나라는 우리 남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미군이 사실 미국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도와전 듣고 세계각국에서 도와주고 뭐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전부가. 그것도 사실 도와준 여건이 됐느냐, 이게.
사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역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새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니,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돈도 없으면서 출가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슴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것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을 지금 아무리 해야 그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걔들은 그걸 가지고 아직도 지 애비를 원망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거 가지고 왜 그 병이 나고, 그게 뭐 소화도 안 되고, 사실 그렇게 딸 어린 거 셋을 놓고 간다니까, 그거 사실 생각해보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슴에 몸만 받고, 못된 자극만 주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지내왔어. 그러면 만약에 그때 출가를 했었으면은, 지금 생각해봐요. 출가했으면 걔들이 다 거짓했죠. 만약에 출가해서 원흉 스님 그 시기로 승처제일 밑에 있다가 큰 방에서, 하인사에서 큰 방에서 앉아있는데 걔들이 와가지고 땡깡을 부리면 여러분 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스님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은 큰 방에서 잘 자고 애들은 다 갈 곳이 없고 집도 없고 형편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그게 난 제 일생을 괜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가 생각하면 그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원각에 댕겨가지고 졸업맞고 대학 떨어지고 할 때 휴가할까 하고 무지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때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자식 휴가하려고 그러는데 휴가할 거냐. 옛날 사람들 휴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점쟁이들이 휴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휴가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아무리 그래 봐도 그게 휴가하려고 그러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한테는 그때도 몸이 약하고 한데 그 나가서 했으면은 뭐 승철 스님 밑에 가서 공부했다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갔으면은 가다가 1년도 못 가서 쫓겨났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쫓겨났느냐 그런 얘기하지만은 쫓겨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놈을 갖다가 받아다가 저 같은 놈을 받아다가 병 치료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스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프면은 그냥 가서 절을 하고 죽거나 살거나 그걸 기도로 하다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스님도 폐결에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시게 돼 있는 걸 기도를 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런 힘이 나한테 있느냐. 그게 기도를 해서 고치는 것이요.
우리 한번 기도해서 부처님이 고쳐주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와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힘에 의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기도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심신이 간절해야 돼요. 심신이 간절하지 않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힘든 거죠. 깨침도 사실은 그래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승전년 생전하실 때 우리 온갖 회원들, 마음 걸린 분들 가서 해인사 가서 3,000병을 나눈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3,000배 했는데 못 낳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왜 죽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인과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때까지는 맹신이었어요, 불교가. 불교에 대해서. 지금도 맹신이면 맹신이기 때문에 그저 불과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중에 스님 생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요. 절대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유의법적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탈도 유의법적으로 해탈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참, 제가 뭐 사업한다고 그러는 것도 사실 엉터리를 한 거고,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왜 나라 우는 얘기하다 그러고 왔느냐. 나라 운도 지금 현재 불가사의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 같은 거 느껴지지만은, 네, 제가 보는 이 기운의 흐름은 김문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악한 놈만 세상이 설친다고 악한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무적에 지금 한 거는 사실이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여태까지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부정선거 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 고소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진짜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도 오고 한국의 그 감시하는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그거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덜 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했어도 6월 3일 날 본선거에서
만이 이재명이는 이기면 그 부정선거 홍보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나라가 이게 사실은 나라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는 우리들의 마음에 던져서 그거를 가지고 점쟁이들은 얘기를 해요. 기운을 어떠니 뭐고 탄원스님 같은 후천세계가 어떻고 후천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탄원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후천세계가 열려서 세상이 좋아지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부정선거해서 6월 3일날 선거하는 거 선거 안 오고 가만히 있어도 김문수가 돼야 돼요. 왜 선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합을 해서 김문수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후천세계가 있어서 좋은 세상이 된다. 우리가 만들지 않는 좋은 세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옥황선지 여호와 하느님이 좋은 세상 만들어줘요? 아니라 자꾸 우리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전부가 자기가 만드는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전부 예언은 오고 뭐고 예언 좋다고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대로 되는 거냐? 그 예언은 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육조단경에도 육조스님이 이 자리에서 육신보살이 나타날 거다는 예언한 건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조 해능생사의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있는 것은 전부 내 원력에 의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력이라니까 뭐든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진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번 6월 3일날 선거를 철저히 잘 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 육조단경 공부하시죠. 음. (92쪽이요) 이거 지난번에 끝에 허당화 많았는데 지금서부터 다시 있죠 뭐.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이 요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선지시가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반야를 외나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하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금을 지내더라도 견성하지 못하니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는. 요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깊이 알기가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스님들 와서 법문하시는 얘기 보면은 여기가 똑같아요. 이비만 반야를 공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렇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탄원 스님 같은 사람이 큰 스님이래요. 지금 제가 만약에 스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두들겨 맞아요. 지가 원당함에 갔다가 송광사의 현우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우 스님이 법륜사 회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님들 몇하고 쭉 얘기하다가 송광사 현우를 내가 욕을 했거든. 거기서 송광사 불사하다가 다만 내지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30억이면 지금 아마 300억 정도 됐거든요.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게 어떻게 스님이냐고. 송광사가 계율이 철저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회관 법회, 회관에 계시던 스님, 보사님도 법륜, 그런 데 갔었던 때, 현우 스님 법문하니까 신도들이 막 그게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가 돈을 아무리 100억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은 다 사기당해요.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송광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광사의 현우 스님이 사실 똑똑해요. 똑똑하고 불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송광사에 온다고 그러면 그때 참회를 하고 대중들 앞에 참회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출가를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지 않고 그냥 엉거주먹 앉아가지고 지금 법륜사에 회주라고 딱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개 지킬 놈이 어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가 그 얘기를 스님 있는 데서 얘기를 원당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자식이 현우가 뭐가 잘못했느냐고 이라고 대매들어요. 저보다 젊은 놈이 대매 저 두둑에 맞아서 여기다 맞으면 뭐 다치긴 하지 뭐예요. 그 도망 나왔어요. 그냥 거기서 앉아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자체가 벌써 계를 어긴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우리 사실은 스님들도 그래요. 지금은 법륜고사 옆에서 있었으니까 아니면 고 스님 옆에서 내가 다른 스님 불교신자냐고 따졌어요. 아니 다녀 스님이 스님이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때 그거를 인정하는 시기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불교 원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다은 스님 얘기가 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뭐 단어학을 공부했다는 문광이라는 친구가 자꾸 뭐 풍수지리도 얘기하고 단어의 뭐 주역을 얘기하고 그게 불교예요? 그건 주역은 네가 가서 스님 옷을 벗고 주역을 해야지 스님 노릇을 해야 되네. 지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나라 운이 풍수지리가 어디가 좋고 뭐 떠들어대요. 풍수지리 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공이래요. 공돌이는 그런 것이 공돌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은 공을 얘기를 하면서 공에서 깨닫는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것은 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법문 듣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하면 공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풍수지리 얘기하고 주역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 얘기 재밌어요. 그거 재미있다고 그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 이 변화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변화된다는 이게 재행무상이 있잖아요. 삼법이네. 변화될 재행무상이라고 했어요. 재행이 무상해요. 뭐가 무슨 행이 무상하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재행이 무상해요. 뭐가 무상하다는 얘기는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행동은 떳떳하지 않대요. 뭐를 기준으로 떳떳한가 어떤 게 떳떳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는 게 변하지 않는 상은 뭐가 변하지 않는 상입니다.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그래요. 떳떳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돌이가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돌이는 떳떳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고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이것이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행무상 우리 생각을 때 모든 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되는 건 시간을 정해놔야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거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행무상이 아니라 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변할 것도 없고 변해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이해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선을 공부한다는 것도 그겁니다. 이건 말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공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깨철,
내 자신이 깨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선지 씨가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반야를 외나 입으로 종일 반야 공이에요. 부처님의 지혜예요. 외나 차성반야를 알지 못하니 차성이 반야라는 것을 자성반야 이게 자성의 공이라는 얘기예요. 자성의 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다만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을 지내더라도 여기 만겁이라는 것은 무한 시간이에요. 지나더라도 현성하지 못하니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겁이 지나도록 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이득이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육조해인계사가 이건 대단한 분이에요. 만겁이 지나도록 견성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없어도 견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후천세계 살 일을 후천세계 되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남녀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얘기가 떠들어대요. 그랬다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다 환상이고 거품이에요. 이건 제법이라는 것도 내 마음 만들어낸 거고 반야라는 것도 내 마음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주도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건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야, 우주가 네가 만들었어. 지하철을 그 커다란 건 네가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가져요. 지하철 요새 와서 지하철, 비행기, 로봇, 로켓 다 나타났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든 원인이 뭐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저거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은 물건이 세상에 있나 하면서 이 세상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않고 생긴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요. 하나도 없어요. 악한 놈, 좋은 물건 전부가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힘이 만들었대요. 외부적으로 힘이 어떤 힘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외부적인 힘을 어떤 놈이 만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모임에 이제 갔더니 저한테 자꾸 물어요. 그놈이 불교를 하다가 지 마누라가 또 천주교를 해서 또 천주교 갔대요. 그런데 저한테 왔을 때 승천 스님의 영원한 자유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걸 아마 읽고서 저대로 뭐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세상은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느님이 만든 세상의 진리를 깨달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만든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 거기까지는 지가 걔한테 묻지를 않았어. 그거는 그래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준다는데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있다는 게 마음 공부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공부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네. 아니 선방에서 30년을 지냈네 40년을 지냈네. 그러면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지리산산 골짜기에 가서 혼자서 암대를 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서 일상을 마쳤다고. 우리는 굉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굉장하죠. 우리 생각으로서는, 저 같은 생각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지리산 가서 혼자서 나무하고 밥하고, 그거 하고 전부 해서,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아플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로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겨가면서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현지 스님이라고 지리산에서 30몇 년 동안 계시다가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가 그래요. 열반하셨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등산에서 벼암록 그 양반이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앞에서 막 강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는 그랬어요. 승철 스님은 나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분인 거는 틀림없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양반도 먹어야 살고, 그 양반도 화장실에 가서 살고, 그 양반도 춥고 더운 거에 따지고, 그래요. 공부는 그런 거를 넘어선 속에서의 공부가 공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깊은 도리를 아느냐.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심층으로 아는 거예요. 일례로는 요새 유튜브 보면은 좌선하는 사람들도 사람 많은 데서 법문하고 그러는데 선빵 며칠간 댕기다 몇십 년 댕기다 병만 얻어서 얻었는 얘기 뭐니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거든요. 단전호흡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화두도 잘 내리고 한다고요. 그것도 일치예요. 우리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파사나나 수식관 하는 거나 단전호흡 하는 거나 가만히 생각 뭐가 닿는 건가? 우리 마음으로서 내 숨 쉬는 걸 관하는 것뿐이에요.
단전호흡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숨 쉬는 거를 내 본인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살아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근데 숨이 뭐예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관한다, 이게. 수십 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하고 열 쟀다가 다시 쉬고. 그걸 해봐야 관하는 것이 숨이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전호흡으로는지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할 때 마음을 집중하면은 몸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없어지고 해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올라온 거냐? 내 마음 만들어내는 거지, 뭐 뜨거운 기운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물론, 뭐,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해서 화두를 타압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을 쉬면서 화두를 의심을 갖는다. 의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화두에 의심이 있는 거지 숨에 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지니까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단전호흡을 좀 지금도 하고 있고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더니 1시간 좌선하고 오는 것은 가능하더라고요. 단전호흡을 안 했을 때는 그 좌선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기운은 나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거기서 기운을 더 얻으려고 그래요. 더 얻어서 내가 86인데 이게 50대, 30대의 기운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런 욕심이 생긴다고. 이게 제대로 공부냐. 이건 모든 게 지금 육조스님 말씀하시더니 이것이 공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꾸 여기에 시간을 너무 선지시가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말은 이것이 범어이니 여기 말로는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니 이는 모름지기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입으로 외우더라도 마음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고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번개와도 같아서 실이 없으니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니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불교의 깨달음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하바냐바람이 내리는 것이 범으로서 이 땅에서 큰 지혜로서 시안에 이루어서 이룬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근데 비안에 이룬다는 것이 따로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비안이 뭐 따로, 저 언덕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의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도공 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의사가 몇십 년 동안 의사 노릇하면서 사람이 얘 돌아가셨습니다 하고서 전부 남겼다 이게. 근데 자기 어머니가 9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잘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보면 소파에 앉아서 있다가 그냥 돌아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환자로서 남을 갖다가 진단하고 뭐고 하긴 했는데 지네 어머니 죽고 나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걸 모르는데 119에다 전화를 했대요. 전화 와가지고 뭐 전부 하더니 우리는 사망 진단을 진단을 발행할 수가 없다고. 의사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가서 의사한테 또 얘기하고 잘못하면 경찰까지 불러야 된대. 이게 타살이냐 신자냐 그다음에 뭐 이것까지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장례를 못 지낸대요. 장례도 못 지내고 그 장례식장 예약도 안 된대요. 그러니 우리는 집에서 옛날 사람은 집에서 돌아가면 다 편안하다고. 요새 집에서 돌아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병원에서 들어가 죽어야 그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집에서 지나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게 누가 죽였나 안 죽였나 뭐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업무가 다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는 것도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또 가서 통해서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는 못하고 의사인데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사망진단 받아서 그 다음에 가서 장례 예식장을 예약하고 화장장 예약도요 미리 해야 된대요. 아니 살아있는 놈이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면은 안 된대요. 꽉 차가지고. 그게 지금 장례식장도 장사꾼들이 오기 때문에 그 화장장을 다 예약을 그놈들이 해놔가지고 그 끼어들어가면 또 몇 개월씩 며칠씩 걸린대요. 그러니 지가 그걸 입고 내가
죽을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나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는 그건 생각 없거든요. 그냥 죽으면 될 걸로 생각을. 병원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도에 대해서도 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세상 사는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유의법으로 생각하면은 꼭두가 씨 같고 헛개비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아서 실이 없으니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니 본 성품 이것이 불이니 부처님이라는 것이 니 같다 뭐냐? 본 성품이 부처예요. 성품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는 일. 다음에 어떤 것을 마라고 하는 것. 마는 크다는 말이다. 심령이 광대하여 마음의 크기가 광대해요.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가가 없으며 또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청, 황, 적, 백 등 빛깔도 아니며 아래도 길고 짧은 것도 없으며 성날 것도 기쁠 것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으며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없으며 머리도 꼬리도 없으니 재벌의 국토는 또한 이와 같이 다 허공과 같으니 세간 사람들이 묘한 성품도 본래 공하여 가히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자성이 참으로 공함이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 참 이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선지 씨가 내가 지금 공을 서라는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첫째로 공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일. 이게 공에 집착하는 것이 어떤 것이 공에 집착하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시니까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에 집착을. 그럼 공에 집착이 어떤 것이 공에 집착? 이걸 한번 생각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공에 집착입니까? 내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공과 같고 거기는 악한 거, 악하고 선하고 무슨 색깔도 없고 모난 것도 없고 뭐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것이 공의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이거는 공의 아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까지 읽고. 이게 무엇보다도 첫째로 공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일. 만약 마음을 비워 고해지 않는다면 곧 무교공에 떨어지리. 이거 무교공에 대해서는 내주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은
잘못하면 전부가 무용에 떨어져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에 맞게 세상을 사느냐.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잘난 척만 한다. 잘난 척하고 실제 한 것이 뭐냐 이거. 사실 맞아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뭐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도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걔들한테 전부 가슴에다 못만 받고 우리 사람들한테도 못을 받고 병이 걸리고 그런 것이 전부가 지가 행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경우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그 사람이 검찰총장만 하고 검사 출신이었지 정치를 모르고 가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저렇게 탄핵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를 알고 사람 마음을 알았으면은 저번에 계엄 선포할 때도 그걸 피해 나가서 걸리지 않게 해놓고서 전부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한동훈이니 전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했어야 그 양반이 탄핵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믿고 오니까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저놈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다. 좌파 놈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그리고 정치권들이라는 것이 제19면서도 다 칼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권성동이니 권영세니 어느 놈들을 봐세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당에서 대통령을 만든 것을 그걸 탄핵을 시키는데 동조를. 이건 전부 지 이익을 위해서. 유튜브 보니까요. 김동길이가 죽기 전 6년 전에 김문수 경기도 지사 때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동길이가 김문수 칭찬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의 이권과 자기 정치력을 하는 것이는 전부 나라만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부 민중들에게 알려지느냐 이거예요.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때가 돼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그것이 민중을 각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6월 3일 날 분명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고맙습니다.